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은 어제와 이제 동일한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8절 말씀에 있었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제 어제부터 사도행전 8장에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순교를 주동했던 그 인물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정들었던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2만 명, 적게 잡아도 한 2만 명 정도는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걸고 믿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들었던 그 유대 땅을, 그 예루살렘 땅을 떠나게 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사울의 주동에 의해서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12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7명의 구제사역을 담당했던 그 집사들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 이름도 없는 평범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도 갔던 사람들, 그러면 스데반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그러지, 아니에요. 이 2만 명이 되는 이름도 없지만 이 믿음의 이야기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평범한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매학교회는 굉장히, 제가 한번 방문해 봤지만 참 성도님들이 열심히고 또 우리 젊은이 교회까지 이렇게 창립이 되는 참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여서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저희 베델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참 초대교회는 좋겠다. 성도들도 2만 명이 넘고
그리고 모이면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초대교회는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부러운 교회인지 기준이 바뀌었어요.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저의 부러움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다가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부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이 있는 것도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고 이거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정말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아니라 단 20명, 단 2명이라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감옥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도 2명만 있다면 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막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면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한 교회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매화교회,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교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대가지불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교회, 우리 또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제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교회인지가 확실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 나는 어떠한 대가지불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러한 청년들, 이러한 성도들이 많을수록 우리 매화교회도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좋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빌립처럼 막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눈앞에서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익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여기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오지 않겠어요. 야, 베델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암도 다 고침받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이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부흥할까? 아니에요. 실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내가 따라가면 그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바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입만 열면 예수죠. 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제 선교 일정을 보낼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대화를 계속 주목해 봐요. 우리 매화교회 청년들은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일까? 여러분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입만 열면 예수요. 입만 열면 우리가 2박 3일 동안 어떻게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사도행전 7장까지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방 땅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계획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그 교회만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교회가 너무 안정되고 부흥되고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굳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각을 놓쳤던 것 같아요. 우리 매화교회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안정적이야, 우리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박해를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의도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복음이 있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안정적이라고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흩어지게 하셨어요. 박해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쓰임을 받잖아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잔멸했다 그랬어요. 이 잔멸했다라는 말은 씨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정들었던 교회를 떠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게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온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뭐를 했냐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8장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때 무슨 선교식이 있었겠어요? 파송식이 있었겠어요? 뭐 후원 약정을 했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뭐 했냐면 하나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임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우리가 멀쩡히 섬기는 교회를 떠나고 이민을 가고 내가 더 험한 데로 가서 우리가 왜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최우선의 관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는 힘들지? 왜 우리는 이 고생을 하지? 아니요. 그들의 생각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맞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물론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죠. 그러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맞아, 우리가 그때 순종을 안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도록 허락하셨나 봐. 그게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해석이 달라져요. 모든 상황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 겉으로는 목사님 제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저 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삶에 무거운 일이 있죠.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한숨만 나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 미래는 안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내 집안의 환경이나 내게 주어져 있는 여건은 보면 불평투성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 집, 우리 형제, 내가 하는 일, 내가 처한 상황 다 해석이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제 앞으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나는 뭘 하지?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내 미래는 어둡지만 그러나 사명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좋아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사명으로 모든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니까 다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의 중심인물이 스데반이었다면 8장의 중심인물은 빌립이에요. 우리가 흔히 빌립 집사라고 아는 분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 있었어요. 감옥에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이방 땅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이 전했던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던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7절 말씀이 우리 매화교회 청년 선교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페인트 작업을 하고 오후에 이 사거리에 나가서 피켓 전도하고 노방 전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신들이 이 익산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이 복음을 내가 전도지를 주는 영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익산 땅에 일어날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사로잡으냐면 8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이 익산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과 같이 우리 매화교회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 14분에 우리 오늘 또 사모님 아이가 오면 16명이죠. 이 16명의
우리 선교팀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니까 이 익산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해보고 이제까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해보기도 하지만 전도와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로잡아 일하시면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벽화 작업을 하고 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성령님 오늘 이 하루를 나를 사로잡으소서. 우리가 오직 기도하고 구할 것은 성령님 그분이에요. 빌립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서운 박해가 왔을 때도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박해는 받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흩어지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익산역으로 시장으로 우리가 이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실 거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더라.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익산 땅에도 임하게 되기를, 익산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매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흥에 돌아가서도 똑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늘 기도하는 제목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 한 사람의 전도로 인하여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매화교회 청년들을 통해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